예,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레위기 25장 29절부터 23절부터 34절까지 23절부터요.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결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과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토지, 집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이 마음에 또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조성하시는 게 가장 합당하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배운 바로 또 자기가 세운 기준들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토지 즉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입히시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있는 게 가장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토지나 밭이나 아벨의 피를 얘기를 하시면서도 가인에게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대로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사람이 쟁기질하면 쟁기질해서 파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또 짐승들이 뛰어놀기 또 좋은 그런 토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건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그 밭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쫓겨남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레위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선은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애굽에 있을 때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 의식을 행한 이후에 계속 하시는 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또 6월절에 희생 어린 양과 무교병과 그 다음에 아울러 쓴나물 이거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듣는 순간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질질 끌 아침까지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오늘 먹었으면 내일도 또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소화하라.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꽉꽉 다 채우게 하라는 거죠. 이 채워진 마음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종된 삶을 떠나서 이 토지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토지를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실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다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신 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의 중심된 그 마음을 지키며 사는 신앙생활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천국이면 왜 희위족속, 뭐 여부수족속, 뭐 해족속 이런 자들이 왜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죄도 없고 이방을 섬기는 들도 없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요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우상들, 신상들을 만들지 말고 석상도 만들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의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원수가 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따라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본 마음들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들을 믿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지 그게 1번이 십계명 첫 번인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말 배불리 먹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는 이제 영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네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 만드시는 것을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있는 자가 있고 거부해서 밀어내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를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유순케도 하시고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오게도 하시고 아니면 대충 하게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권능과 위엄과 또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흠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음에 받고 기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 마음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아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이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율법이니 뭐니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에 있다고 이런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들을 알게 돼요. 난 이걸 싫어하는데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지 이런 부분에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법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그 성경 말씀은 있으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다 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볼 때 하나님 바른 그 말씀의 중심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러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걸리면서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즉 너희가 버림받은 자처럼 떠돌고 힘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에? 나그네 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즉 집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과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어요. 마음이 좀 잘못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형제가 가난해서. 그러면 그 근족, 이거 거듭난 하나님의 같은 백성 형제들이 와서 그 동족의 어려운 것을 보고 같이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 형제의 허물을 보고 그 범죄함을 보면은 그를 책선하고 즉 선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사람이 또 없어요.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의 수를 계산해야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올 것. 이 희년은 뭐냐면 7년 안식일을 7번을 지내서 49년이 된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 50년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던 그래서 자기 땅 없이 계속 살다가 50년째는 다시 자기에게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 그 땅들이 다 그 마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마지막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자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도 나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살다 보니 아버지만큼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만큼.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겠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고 가루가 된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재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처럼 자기 땅을 팔았지만은 다시 돌아올 힘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희년을 맞는 또 그런 때가 제가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의 기한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건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보통 성벽이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까봐 벽을 쌓는데 보통 두 겹으로 해서 견고하게 쌓습니다. 이 성벽은 보호시설이라는 거죠.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마음이 안착을 하고 있다가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있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탐욕이 올라오는 거죠. 탐욕이 올라와서 이걸 팔아버리고 내가 좀 딴 것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겨요. 그게
에서와 야곱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태의 첫 열매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그렇게 하셔서 그 태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가인이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그거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 언제든지 다른 땅을 팔아도 되는데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그 값을 치르지 못하면 예, 팔았던 집을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절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신년이 되어도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년을 모두에게 베푸셨는데 신년이 돼도 그 집은 못 돌아와요. 즉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 성령 소멸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이게 우습게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나는 내가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이 더 낫다 하면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인 거로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러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고 신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사실은 이 레위 족속은 뭐 레위라는 뜻은 연합되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그 각 태에서 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태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레위 족속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이게 못 섬기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레위 족속이 그 수를 채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200 몇 명이었죠? 아무튼 비슷해요. 그 첫 해를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이었는데 레위의 그 사람들도 22,000 몇백 명 이렇게 나와서 그 세계 수대로 한 명당 뭐 몇세 개를 쳐서 그 돈으로 받고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성막의 인물들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봉사의 임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마음을 따라가며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위를 갖던 게 레위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뭐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또 물을 수도 있고 또 신년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나 성읍의 들에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성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사면 밭은 그 마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레위 지파의 사면에 있던 그게 2000규빗대입니다. 그 각 밭의 동서남부 2000규빗이 되는 그 땅들 거기서 밭에서 그 뭐죠? 동물들도 가서 생축들도 가서 먹고 자라고 똥도 싸고 풀도 뜯어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팔지를 못한다는 건 영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왜 성읍 사면이라고 또 얘기했지 봤더니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지낼 때는 속죄제는 그 단 밑에 피를 쏟아요. 그러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단 사면에 뿌려요. 단 사면에. 즉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런데 자기가 속죄함을 입으려고 제사로 왔을 때 단 밑에 그 피를 쏟아서 그 사람 마음에 그 흡족하게 하나님이 죄를
그 피로 속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도록 단 사면에 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온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게. 그리고 또 성읍의 사면에 밭들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사는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면에 있는 그 밭들을, 그 마음들을 우리가 또 이천규빗의 뜻이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2라는 숫자는 하나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연합도 되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 레위기를 쭉 보면서 2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숫자 2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에바 10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고운가로 에바 10분의 1 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할 자이심, 또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10분의 1. 또 어떤 때는 5분의 1, 5분의 2 이렇게, 10분의 2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거는 5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운가로 10분의 2, 어떤 때는 5분의 1. 10분의 2나 5분의 1이나 똑같아요. 근데 숫자를 달리 하시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그 마음에 각인시키시려고 숫자를 달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읽다 보니까 성소에 1세겔은 20계란이라. 그걸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쓰셨을까 봤더니 20계란이 하나님 앞에 낮춰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쫓는 그런 마음으로 1세겔이구나. 1세겔은 20계란이라. 이게 은전의 명칭이고 있는데 그런 걸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끔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이 마음들을 땅에 비유하고 토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은금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때는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질병과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잉태도 잘 되게 하고 이럴 텐데 만약에 너희가 은금이나 석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면 그다음부터는 너희의 밭에 식물들이 나무의 열매도 없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엔 또 그것도 안 돌이키면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거죠. 나중에는 뭐냐면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요. 너희가 네 아들을 먹고 네가 딸들을 먹을 거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계속 살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근데 그게 막 찔리는 사람이 있고 안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주가 되시고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은요. 그런 저주가 당연한 거라고 믿고 자기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꾀와 자기 술수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려요. 그래서 나오는 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멈춰버려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율법의 뜻을 모르고 지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거 죄가 떨어져 나간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찌 행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근데 난지 8일만 되는 애가 하나님을 알기나 해요? 죄를 알기나 해요? 죄가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어요. 아무튼 말씀을 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믿음의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의로, 또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의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런데 살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미리 네가 이럴 줄 알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의 모든 죄를 다 없애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수님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꿰맞추기를 해요. 할례가 세례다. 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꿰맞추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 내가 꺼내내었던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 희생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 지키라. 이게 순서가 다 있어요. 반드시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에 개똥의 죄까지 이미 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그 마음에 자기 탐욕으로 이것을 경시하고 점점 멀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다가 무교절이 있는데 반드시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섞인 그 뭐 신학자들이나 무슨 뭐 거짓 목사들이 막 전하고 막 이랬던 얘기들이 아멘 하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마음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누룩이 섞인 말씀이 들어오면 다 꽝이에요. 유월절 의미도 다 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유월절 다음엔 반드시 무교병과 아울러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 때 누룩을 전부 다 제하라. 이게 유월절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너희는 1년에 3번 나한테, 남자들은 나한테 보일지니라 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수장절은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는 거. 근데 시기가 초막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이 내 마음을 만들어줘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듯이 저의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일부러 만들지 않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왜냐하면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그거를 영혼들의 마음에 깊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라는 거죠. 내가 잘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깨달았다가도 다시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 없게 하시고 순수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몇 번 되면 하나님이 바른 것을 알려주세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고 응답하시겠다 했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율법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자꾸 찔리니까 내가 이러는 자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알려고 율법을 주신 거구나. 내 마음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내가 너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네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좀 한다고 그런다들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그걸 쓴 건 내 마음이 너한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지. 네가 마음에 좀 찔려가지고 이렇게 뭐 회개 조금 하는 듯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비천한 자 했다고 이렇게 말은 포장을 하지만 내가 너를 보라 그랬니? 나를 보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전에 신앙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뭐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되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하면 되지 뭐. 그러고 나서는 또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알려고 마음을 깊숙이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구하는 게 돼요.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의 마음은 공통적인 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수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의롭구나.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 마음을 기뻐해서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명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약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뭐 로켓 만드는 것도 하나님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렵게 하지만 그렇듯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날마다 매 때마다 또 그분 앞에 뭔 일을 해도 계속 여쭤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신가요? 알려주세요. 옛날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저렇게 하면 되겠다 어디 가서 정보를 얻어와가지고 요거 법적으로 요거 처리하면 되겠다 막 이런 계산을 해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거 다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뢰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마음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조상들로부터 주신 기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들을 어떻게 갖고 살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들이 이 마음에 똑같이 박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는 덜받고 누구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그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받으려는 거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의 말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마다 하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또 내가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는데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이름에 내가 있느니라. 그게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근데 또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 예수님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이게 종교적인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성경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마라. 네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 때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가 되면은 곡식을 거둘 때를 주시고 이걸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땅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땅이나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 지정하신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마음들 또 하나님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소출로 그 땅의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곡식을 주면은 뭐 100포대가 나왔으면 10포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얘기도 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한 것을 너가 기억을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해는 내 거다. 그것도 10분의 1이에요. 11조라고요. 10명 자식 나면 1명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족속이 그것을 대신했고 땅의 소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거를 물으려면은 5분의 1을 더 얹어 그 곡식을 받고
돈으로 5분의 1을 더 얹어드려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은혜를 봐주신 게 5 은혜 1 5분의 1 하나님이십니다. 그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갖고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그 마음, 성령님이 오셨던 그 마음을 소멸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또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